본문을 같이 또 볼게요. 신명기 7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오늘 8에서 11항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도르트 신조 배경을 조금 짚고 가려고 해요. 네, 도르트 신조의 배경을요. 왜냐면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처음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도담도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자리에 또 처음 온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걸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조에서 좀 그 도르트 신조 나눔이 생각보다 되게 핫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뭔가 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좀 여러 번 들어야지 이해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좀 짚고 가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게 나온 게 17세기 초 네덜란드인데요. 그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해서 기존과 좀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그 교리와 좀 다른 어떤 주장들이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믿을 걸 미리 보고 선택했다라는 뭐 그런 교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다른 주장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주장이 뭐 새로운 주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어떤 주장들은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라는 어떤 한 교수를 따라서 이제 다른 무리들, 이 아르미니우스 주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5가지로 정리한 그 학론서를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방어하면서 성경적인 교리를 확고히 한 게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이 내용들을 길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단히 정리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만든 게 튤립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신조는 이 믿는 바의 이 문서는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 바로 1교리의 8에서 11항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선택에 관한 거예요. 선택.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읽을 때도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 선택에 대해서 아닌 게 뭔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게 아니다. 어떤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게 9항이에요.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유일한 원인이다. 이걸 10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항은 아닌 걸 얘기하고 10항은 그럼 뭐에 기초하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선택이 유일하고 또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8에서 11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룰 때 하나하나 논증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약간 독특한데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자존성으로 이 교리들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함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 교리를 다뤄보는 거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르트 신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학론파의 그 교리,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그 학론파의 교리에 대항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건 맞았고 쟤는 맞았고 쟤는 틀렸고 막 이런 식으로 논리 싸움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뭔가 논쟁의 방식은 성경이 옹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이 교리를 좀 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 교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 교리를 다룰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선택 교리는 이렇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에 써 있으니까 뭔가 우리 이 텍스트만 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교리가 성경에서 어떤 맥락에 등장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 등장을 할까요? 선택 교리가요. 선택 교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뭐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군요. 이걸 찬양하는 맥락에서 선택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교리가 그런 방식으로 들렸으면 좋겠고, 고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좀 이런 방식으로 제가 좀 정해봤어요. 그럼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자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자존하다는 건 뭐죠? 스스로 존재할 존.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알기 이전에 그냥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무언가에 의존하는 존재예요. 사실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이 독립적이고 또 자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 시대에는 우리에 집중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자존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때 응애했던 그 아가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때 아가였어요. 아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는 어떤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아기는 일단 태어나는 것부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생명은 그 존재를 부여받는 겁니다. 저 부모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부여받죠.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육 대상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입니다. 취약함 그 자체예요. 일단 젖을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또 의사, 그렇죠? 치료해줄 의사, 그리고 놀아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막 영아 유기 이런 이제 사건들을 뉴스에서 들으면 정말 이제 사실 되게 잔인하고 참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아들은 정말 그 도움이 없으면,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그대로 놓여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취약한 존재죠. 그럼 이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또 어떨까요? 어른이 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 때는 그냥 누가 떠먹여주던 걸 이젠 스스로 떠먹여야 돼요. 내가 내 밥을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이게 달라진 것뿐이죠. 우리 먼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열심히 여러분 벌고 계시죠, 그렇죠? 힘을 들여서 엄청 노력하면서 여러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돈으로 또 무언가를 사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러분은 일단 먹을 것들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먹을 것, 뭐 쌀이나 뭐 반찬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농부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 농부에게 멀리 기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이 그냥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공장에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기대고 있는 거죠.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공감해주고 또 맞설 줄 아는 그 사랑의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또 어떨까요? 더 나이가 들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자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내 존재조차 정말 부여받은 것이었구나. 이것조차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 실천 신대원에 있는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이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신을 내어버리고 자립을 추구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 욕망의 임계점을 넘어서려는 그런 과도한 어떤 욕심과 일들이 우리의 어떤 파멸, 우리 아픔을 초래했다는 거죠. 인간은 자존하지가 않은데 자존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여튼 인간은 이렇게 자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에 계속해서 손을 뻗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죠, 그렇죠? 이 말씀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나는 나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나 스스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해도 일단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저의 집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합니다. 이런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스스로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 어떤 것도 부여되지 않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대요. 고로 도움을 받으실 수 없으시대요. 오히려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되게 빠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있을 텐데 교회 오면 약간 신앙인들을 보면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해야 되고 뭐 11조도 내야 되고 이런 행위로서 계속해서 뭔가 이 기독교를 정의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뭐 홀로 영광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이 어디서 많이 들리나요? 시상식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들리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시상식을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뭔가 트로피 하나쯤은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트로피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뭔가 더 추가되어서 더 좋은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음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 그리고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자주 쓰는 예인데,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밥상을 차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반찬이 막 되게 많습니다. 막 뭐 오리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고기 많고 반찬도 엄청 비싼 것들도 많고 막 되게 많아요.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것처럼 막 차려주셨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식탁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엄마 아빠한테 드릴 게 없는데 나 이렇게 받아도 돼? 나 엄마 아빠한테 드린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나 이거 그냥 안 먹고 거절할게 라고 해서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모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언제 부모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때요. 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막 사오고 이런 것까지 막 구했다고? 이러면서 막 맛있게 먹을 때 그때 부모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쨌든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자존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필연적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존의 어떤 교리예요. 제가 이걸 지금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오늘 이 선택교리, 이 도르트 신조의 선택교리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관련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학론파,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조건적인 선택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의 그 신앙 그리고 불신앙 혹은 불신앙을 미리 내다 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쟤는 믿겠네. 쟤는 딱 봐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쟤는 불순종하겠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개인의 믿음이 선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왜냐면 우린 어쨌든 뭔가 잘해야 얻고 이런 원리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뭐라도 예뻐야 뭔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이런 식의 이제 사고들이 되게 합리적이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왠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이라는 것은요, 도움을 받으실 수 없으시고 스스로 충만하시다라는 이 자존은 하나님의 굉장히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핵심이 되는 기본의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도 자존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부 지식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세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없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지식의 다른 외부 지식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외부 소스를 토대로 결정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외부 소스를 가지셔서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결정을 하신 거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니까요. 그래서 구황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신 믿음이나 순종, 거룩함 또는 다른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두 번째 항론파의 주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주장은 선택이 철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가 너 아닌 것 같다 라고 취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택의 종류를 나누기도 해요. 하나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 이렇게 선택의 단계를 나눠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꽤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또한 모순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모순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거나 그때 살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죠? 혹은 잘못 고른 거예요. 내 필요를 파악을 못했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했다가도 그거를 다시 취소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은 무능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상사가 여러분이 해온 일을 좋았다고 했다가 다시 한 30분 뒤에 별로야 라고 뒤집어 버려요. 그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일을 시켜요. 이거 해야 돼. 우리 이거 해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취소해 버려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였어. 이러면서 다른 일을 시켜요. 계속 변덕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괴롭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사람을 참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라면 우리 주변을 괴롭게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 거죠?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시안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번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변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보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자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다른 외부의 능력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나온 신학적인 교리가 뭐죠?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렇죠? 전지와 전능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선택을 하나님께서 막 누군가를 선택했다가 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완전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만약에 우리 상태에 따라서 뭔가 변동도 되고 취소도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 불안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어요. A부터 Z까지 사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래서 11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 없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도 그 수가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그래, 아닌 건 알겠어. 하나님의 선택이 이거에 기초하지 않은 건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에 기초해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뭐에 기초한 건데? 라고 했을 때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렇죠?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도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근거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자신 안에, 그 기쁘심 안에 근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팡이 이렇게 말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하신다는 거네.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약간 독재자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독단적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할 권한을 얻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축복해.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답답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우리나라에 3대 느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죠? 세 개가? 잘 모르시나요? 저 유느님이 있다고 하고 지금 설교 강단 이 강단 앞에서 유느님을 언급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유느님 그리고 연느님이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뭐죠? 네, 치느님입니다. 치킨느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신격화한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들이 어떤 거를 결정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대로 하세요. 오히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할 때 발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큽니다. 성경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우리의 최대치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뜻은 그러니까 너희가 수요가 적어서 내가 택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8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애가 끓듯이요. 정말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그 자존하신 손길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상은 완벽한 여러분을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을 내다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사랑을 취소하시지 않으시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존,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이 선택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적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요, 은혜를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은혜를 미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는 의의 원리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의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의의 원리가 뭘까요? 의의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여러분이 늘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그 원리죠, 그렇죠? 원인, 결과. 열심히 있으면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그게 바로 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의의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를 뭔가 은혜의 원리와 상반되는 것으로 듣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거부감을 가져요, 그렇죠? 약간 이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의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온 원리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 그 의로부터 나오는 속성입니다. 의가 뭐죠? 의는 정의를 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 그럼 뭐가 마땅하다는 걸까요? 보통 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재료는 저울이에요. 전 저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하면 생각나는 곳이 여러분 어디죠? 법원이죠. 보통 법원, 그렇죠? 법원은 의를 행하는 곳입니다. 법원에 이제 법원을 대표하는 항상 그 한 여신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이죠. 정의의 여신이 뭘 들고 있나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울을 들고 있고, 왜 저울을 들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 무게로 있어야 되는 것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가 뭘까요? 죄와 벌입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벌이 커야지, 그리고 이 무게가 동등해야지, 기울어지지 않고 동등해야지만 의가 실현됐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의 여신은 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토대로 그 칼, 심판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사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서이기도 하죠. 반면에 또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원리는 이렇고요. 마땅한 것이고,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원리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것인데 받는 것이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겁니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냥 그거를 넘어가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의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는 상반되는 거라는 걸요. 그렇죠? 다릅니다. 이것은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마땅한데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의 원리를 들으면 사실 이건 좀, 우리 규빈이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건 좀 이렇게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인에게 호텔 숙박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인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의의 원리 그리고 은혜의 원리 중에서 뭐가 더 좋으신가요? 뭐에 더 끌리세요? 의의 원리. 아무도 안 끌려? 교회니까 확실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은혜의 원리. 아무도 네, 한 명 한 명씩 감사해요. 네, 손 들어주신 분. 네.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게 되게 교묘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잘하는 사람이면요,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의의 원리가 좋을 겁니다. 공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하니까 결과를 받죠. 그 결과를 받아요. 인정을 받고 예를 들면 돈을 더 받아요. 그럼 또다시 격려를 얻죠. 그럼 또다시 잘해요. 계속해서 무한 루프로 더 좋은 곡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으로는 은혜의 원리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주세요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게 항상 바뀌잖아요. 내가 좀 잘나 보이다가 또다시 내가 굉장히 별로인 것처럼 보이다가, 그렇죠? 늘 그네를 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묘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바랄까요? 의의 시행,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의 원리를 바랄 겁니다. 좀 봐주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의 원리 위에 은혜의 원리를 주신 겁니다.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을 넘어섭니다. 도덕은 여러분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이 여러분을 정죄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갑자기 뭐 벌금을 무나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관계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다 지으셨어요.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라고, 마치 자기가 자존한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해낸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죠.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그 병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죄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게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도 잘해요. 그리고 기부도 몰래 많은 금액들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는 쌩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나요?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모를 아예 그냥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를 욕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 건가요? 아마도 여기서 그 사람을 지지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의가 시행되길 바랄 겁니다. 저 못난 놈, 저 불효막심한 놈, 저런 놈은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좀 유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의의 원리 앞에 선다면 우리가 가망이 없다는 걸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요.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죠. 그분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낳으신 거고 은혜로 사실 살게 하신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죠?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공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되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모범생들이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룬 그 종교적인 아름다운 화려한 그 업적들을 두고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다 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공로가 다 무효화되니까요. 근데 입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거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이렇게 막 뭔가 도르트 신조에 반대됐던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우리는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예 거부하고 은혜를 아예 막 싫다고 하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구원을 이루셨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을 잘 보면요, 구원의 그 근거를 교묘하게 인간에게 돌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교묘하게 인간에게요. 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지분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야지 우리는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의 근거를 자꾸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다면, 구원이라는 좋은 결과, 그게 있다면 그 원인은 나한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미리 보시고라는 그 부분을 슬며시 밀어서 껴 넣어둔 거죠. 그 은혜의 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개념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선택의 근거는 미리 내다본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믿음은 일종의 그들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자격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미리 내다본 믿음을 토대로 선택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믿음을 조건으로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믿음의 성격과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격의 형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아시죠? 이신칭의가 뭔가요? 이 써있자입니다. 뭐뭐로써. 신 뭐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라는 게요. 이를 우리는 뭐뭐로써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쪽의 조건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은 그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점이어야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조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강조점은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우리의 주어가 바뀐다고요. 나 내가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시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개념 자체와 모순된 겁니다. 믿음은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이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어서 택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택한 게 아니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금붕어 같아서 늘 이 은혜의 원리를 까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쪽으로 공로를 어떻게 이렇게 딱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길었죠. 중요하니까 좀 길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변덕스러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변덕스러운 사랑 때문에요. 뭐 조건적인 사랑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 좋은 성적을 갖거나 안정된 어떤 직장에 취업하거나 어떤 것들을 해주거나 할 때는 따뜻한 사랑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답한다면, 기대를 저버릴 때는, 여러분이 못할 때는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는 갑자기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죠.
갑자기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랑에 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아파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상대방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별이라도 따주고 싶어. 막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식었어. 이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 이 변덕스러움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마음들, 우리의 그 사랑이 좌절되잖아요. 기대가 좌절되면 마음이 냉담해져요.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더 이상 기쁨을 향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나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했고 누군가를 따랐는데 이전 같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혹은 냉담하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흔들리고 늘 괴로운 존재입니다. 미워해도 여러분 괴롭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존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의 그 시꺼먼 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죄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잘 안 믿기죠, 사실 이게. 잘 안 믿깁니다. 왜냐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 믿긴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변함없는 구원으로 그 사랑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그냥 난 나야 이런 느낌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실 되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중에 이집트로부터 극심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계속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죠.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표현하십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모세 저러고 있고 이스라엘 저렇게 어떻게 압제 막 당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손을 써야지 구원할 수 있는 거야? 망했다. 나라도 못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 난 할 수 있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 차에서 이렇게 그 붙이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 중에서 이렇게 버블헤드라고 머리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이제 붙여놓으면 머리가 계속 흔들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삶과 같다. 우리 머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뭔가 나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요동하고 힘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버블헤드는 차 때문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정말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좋은 길을,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손을 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로마서 10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의 루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통로가 있어요. 먼저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전파한 걸 들어요, 누군가가. 그렇죠?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할 때 선택만 하시고 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불변하시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죠? 듣고 있죠. 저라는 설교자, 그리고 청년 2부에는 우리 사랑스러운 옥도사님과 또 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전파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께서 믿음을 안 주실까요? 그 찬양하는 날을 안 주실까요? 부르심으로 이 설교를요, 그리고 이 예배를요, 부르심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까 뭐라 했죠? 은혜. 의는 마땅한 것, 은혜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마땅하지 않은 거니까, 마땅하지 않은 건 뭐예요? 불의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마땅하지 않은 걸 주신 분이시잖아요. 범죄자에게 갑자기 어떤 호캉스를 갈 수 있게 해주거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습니다. 의로운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는요. 그래서 사실 신비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저울 있죠? 원래 우리의 죄의 무게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사실 십자가가 우리가 원래 달렸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자리에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요, 의로운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선택교리 하면 뭔가 우리 막 계속해서 논리적인 싸움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궁금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자존하신 분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모든 것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걸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불가해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또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왜 도대체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교만에 빠지는 저를 봅니다. 또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요. 괜찮을 때는 그쵸, 저는 은혜 받아 마땅한 존재이죠. 근데 안 괜찮을 때는 왜 접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원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을 우리가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그저 감사와 찬양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선택의 열매로서 누려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비기독교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거룩과 그 좋은 모든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전히 완고한 사람이 있나요? 여전히 내 공로를 붙들고 싶고, 하나님, 나 죄인이래, 나 죄인 아닌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 이 설교야말로 여러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그러니까 성경의 끝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의 끝에는 처음과 끝 사실 모두에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같이 우리 사랑한다 하시며 사랑하시기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